반갑습니다. 특명입니다. 오늘은 2장 성형기청분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비슨이 번역한 한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덕이 높으신 수부리 존자가 대중 가운데 계시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차림을 바르게 정돈하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 공경을 하면서 부처님께 살해했습니다.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모든 보살들에게 잘 당부하십니다. 이 내용인데, 이 내용 중에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모든 보살들에게 잘 당부하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이 금강경을 읽어보다 보면 이게 뭐지? 이런 내용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살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보살들을 잘 당부한다는 뜻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구마라접 한문에는 희유 세존 열애 선호념 제보살 선부측 제보살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모든 보살을 잘 혼념하시며 잘 부촉하십니다. 이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단어가 이제 생소한 단어 희유, 다음에 이제 혼념, 부촉 이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의미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희유라는 단어는 그 현진 스님이나 강목 스님은 그 산스크리트어를 번역하면서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제 요 희유를 경이롭습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세요. 경이롭습니다. 경이롭다는 거하고 희유하다는 말은 뭐 비슷한 말이라고 그렇게 그 해설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희유합니다, 경이롭습니다 같이 쓰는 경우도 있대요. 똑같은 단어 가지고 번역을 할 때. 이거는 이제 그 감탄의 단어라 해요. 감탄의 단어. 희유합니다. 경이롭습니다. 이 뜻이에요. 근데 뭐가 경이롭냐 하면 부처님께서 보살들을 혼념하고 부촉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제 경이롭다, 희유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혼념과 이제 부촉이 뭔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죠. 그죠? 이제 혼념은 이제 보살들이 번뇌망념에 빠지지 않도록 잘 보호하는 것이라고 일단 정의를 해요. 그리고 부촉은 불법의 지혜가 끊어짐없이 잘 이어지도록 제자들에게 이제 부촉, 전법을 해라 이렇게 권유하는 거, 당부하는 거라고 합니다. 초기 경전에 그 애화가 좋은 애화가 나오는데요. 혼념의 애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부처님의 그 제자 중에 소냐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소냐는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공부가 이렇게 진척이 잘 안 됐어. 그래서 조금 실망을 하고는 아이고 내가 이제 나는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갑다.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약간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부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소냐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소냐를 불러서 네 공부 안 된다고 다시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그러냐? 그런 것 같은데 이러니까 소냐가 이제 어떻게 마음을 아셨지? 이러면 이제 이실직고를 한 거죠. 열심히 하는데도 진척이 안 돼. 그냥 집에 돌아갈까 이런 생각이 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제 또 말씀하죠. 야 소냐야, 너 출가하기 전에 피파라는 그 현악기 그거 잘 쳤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줄이 꽉 조여지면 음이 잘 나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줄이 늘씬하게 풀리면 잘 나냐? 그러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소리를 잘 나게 하려면 너무 좋아도 안 되고 너무 늘씬해도 안 된다.
그러면서 수행도 마찬가지다. 막 열심히 해야지. 나는 왜 안 되지? 다른 사람 잘 된대. 그러면 네 마음을 쪼으면 그거는 현악기 줄 쪼듯이 쪼는 거 똑같다. 수행은 무릇 수행이라는 게 그렇게 쪼은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럴 때는 조금 풀어야 된다. 그리고 늘씬해지면 또 사람이 게으러지고 수행이 안 된다. 그래서 늘 쪼이는 것과 늘씬한 이것을 잘 보고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문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소나가 그 법문을 듣고는 내가 이제 뭐 수행이 잘 된다. 수행이 잘 안 된다. 이런 상대 양변에 빠져서 공부를 안 하고 딴짓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그것을 깨닫고 열심히 다시 해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수행 지금 열심히 했다는 그 이야기예요. 요 예화가 바로 혼염, 제자들을 혼염하는 그 모습을 정확히 설명하는 그 예예요. 그러니까 이제 번뇌 망념에 빠지지 않도록 잘 보호해 주는 거. 법문을 통해서. 그게 혼염이거든요. 그럼 부촉은 뭐냐? 부촉에 대한 거는 부처님의 그 전법, 전도하는 선언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건 아예 읽어 드릴게요. 비구들이여, 나는 천상과 인간 세계의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대들도 천상과 인간 세계의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안락을 위해 세상을 연민히 여겨 천상과 인간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길을 떠나십시오. 둘이서 같은 길로 가지 마십시오. 비구들이여,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마지막도 훌륭하며 내용을 갖추고 형식이 완성된 가르침을 설하십시오. 지극히 원만하고 오로지 청정한 거룩한 삶을 실현하십시오. 본래부터 티끌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듣지 못해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침을 들으면 깨달을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나도 가르침을 펴기 위해 우르벨라의 장군촌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부처님의 전도 선언입니다. 요게 부촉이에요. 그게 부처님이 처음 그 제도한 그 가르침을 펴서 제도한 그 5 비구,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마을에 가서 이제 야사라는 청년을 또 출가를 시키죠. 그리고 야사가 출가하니까 또 야사 친구들이 같이 출가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이 되는데 부처님들이 이제 그 가르침을 받고 이 5 비구와 야사와 야사 친구들이 다 아라한가를 얻어요. 그래서 이제 번뇌 망념을 모든 걸 다 제거하고 마음의 평화를 다 얻어 열반을 이룬 거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부처님은 딱 전도선을 한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이 법을 부처님이 이 중생들의 마음을 벗어나게 해탈의 법문을 이제 나아가서 전하라.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러면 둘이도 같이 가지 말래. 한 명이서 딱 가서 각 지역으로 떠나서 청정 비구, 그러니까 걸식을 해가면서 딱 살아가지만, 청정하게 살아가지만 바로 이제 이 법을 듣지 못해서 쇠퇴해가는 사람이 없도록 이 법을 널리 전하라.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바로 부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촉의 가르침과 혼념의 가르침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번뇌망념에 이제 계속 끄달려서 왕자와 괴로워하는 그런 중생들에게, 그런 제자들에게는 상대 양면이 잘하고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건 조건 따라 일어나다 조건 따라 사라져가는 건 그냥 무상한 거다. 그걸 똑바로 봐라. 그래서 그게 미혹되지 말고 너의 본래 청정한 그 마음, 그걸 회복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침을 펴는 거죠. 이게 이제 혼념이거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쌍차의 가르침이에요. 쌍차라는 게 양변, 상대의 양변이
실체 없다는 거 보면서 그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 이게 쌍차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 가르침도 있고, 두 번째로 부촉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부촉의 가르침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의 평화를 얻고, 딱, 됐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룰 게 없다. 이대로가 행복하다. 해탈했다. 뭐 모든 게 실체 없는데, 더 이상 뭐 바랄 게 뭐가 있고, 괴로울 게 뭐가 있고, 두려울 게 뭐가 있냐. 탁 이러면서 그냥 마음이 편안하게 해탈을 얻었어. 딱 있어. 만족하고 있어. 그때 부처님은 딱 말씀하시거든.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너 지금 해탈을 얻지 않았냐. 나의 가르침을 받고 해탈했지 않냐. 그러니까 그 해탈에 네가 여기 가만히 앉아서 만족하고 있는 거와 네가 세상에 나가서 그 법을 폈을 때, 그 작용을 했을 때 일어나는 그 변화, 그리고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라. 그거거든요. 그게 쌍조의 가르침이거든. 쌍조. 비추어 잘 아는 거. 비추어 잘 인식하는 거. 그게 어떤 걸 작용했을 때 그 작용이 그 영향을 쫙 발휘해서 변화되어 가는 그거 전체를 잘 비추어서 분별해서 아는 거, 인식하는 거. 이게 쌍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쌍차, 마음을 비워라. 모든 게 실체 없다. 이것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이야기하시면서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지만, 그런 다음에 하는 거는 그 다음에 부촉이거든. 그 다음에 세상을 봐라. 실체는 없지만 다 작용하고 있다. 선과 악이 실체가 없어. 그래서 그게 끄달려가고 미혹되고 그러면 안 되지만, 선한 행위를, 선한 작용이 일어나면 그것이 이 주위에 선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그 영향으로 또 다른 게 좋은 변화가 일어난다. 악도 마찬가지야. 악이 실체가 없는 것이지만 악이 어떻게 행해지고 그것이 작용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그것이 전체 바깥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나서 또 그 주위에 변화를 일으킨다. 이것이 존재의 실상이다. 실체는 없으나 그것이 작용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 이게 존재의 실상. 이걸 똑바로 봐라. 한 면만 보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조, 그 작용해서 영향을 미치고 변화되어 가는 걸 정확히 보는 거. 그게 쌍조의 인식이잖아요. 그걸 그렇게 봐라. 그러고 나면 쌍차하고 쌍조해서, 그러고 나면 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딱 나오잖아요. 제자가 어떻게 되는지. 자기가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이 됐어. 그럼 어떻게 내가 사회에 작용해야 될지 딱 나오잖아요. 그냥 가만히 그냥 한마디로 부처님 처음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됐다. 이제 그만 이제 죽어도 되겠다. 이할 때 그 제석천이 나타나가지고, 이 세상에 부처님의 법을 듣고, 부처님까지 깨달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해서 법을 설하시오.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부처님 생각, 이제 그때까지 제석천을 만나기 전까지는 쌍차의 생각만 한 거야. 모든 게 실체 없지. 나는 더 깨달았다. 더 이룰 게 없다. 이거는 쌍차의 관점이거든. 인식이거든. 그런데 쌍조, 내가 그냥 여기서 그냥 떠나는 거가 됐을 때 세상에 이제 어떤 변화라든지 영향을 이렇게 딱 끼쳐보는 거고, 부처님이 자신이 이제 법을 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가고 나의 작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딱 보니까 봤잖아요. 이게 쌍조의 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이 깨달음의 가르침을 이 법을 전해야 되겠다. 이거거든요. 법을 전하는 행위를 한 거, 이게 바로 중도행위인 거예요. 쌍차적 인식과 쌍조적 인식을 해서 딱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 법을 전하는 쪽으로, 이 사회에 이익되는 쪽으로 행위를 하잖아요. 그게 중도행위거든요. 지금 이 부촉도 그런 거예요. 부처님 당신이 그렇게 중도행을 실천하시듯이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제 쌍처적 안목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번뇌로부터 벗어났다. 이제 쌍조, 네가 어떻게 행위하고 이 사회를 향해서 작용하냐에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인식을 해라. 안 할 때와 네가 나가서 전법할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그것을 정확히 읽어라. 읽어보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전법하는 게 이 세상에 더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전법선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인식의 바탕에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법하라. 이거죠. 그게 부촉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혼용과 부촉의 개념 정리는 잘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일장 표준을 보이면서 부처님의 어떤 모습이 혼념이고 어떤 모습이 부촉일까요? 일장에서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뭐 법문을 쓰라고 이런 적은 없잖아요. 그냥 일상생활을 묵묵히 그냥 하셨지요. 그런데 수보리는 부처님이 묵묵히 사셨던 그 일상생활 속에서 혼념의 가르침과 부촉의 가르침을 딱 알아챘거든요. 그래서 바로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딱 이렇게 그냥 감탄을 하면서 딱 나오잖아요. 모든 보살들을 잘 혼념하시며 잘 부촉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대체 그러면 일장 본문 내용에서 어떤 게 혼념이고 어떤 게 부촉일까요? 일장 본문 내용을 자세히 보면 크게 두 가지 모습을 보여요. 하나는 가사를 입고 세상에 나가서 탁발하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식사 다 하시고 또 가사를 벗고 이번에는 딱 자리에서 마음 챙김 하시는 모습. 이 두 가지잖아요. 이 두 가지가 둘 중에 하나는 혼념이고 둘 중에 하나는 부촉인 거예요. 그러면 뭐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 두 모습 중에 어떤 게 혼념의 모습일까요? 혼념은 번뇌망령을 벗어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딱 마음 챙김하면서 앉아 계신 거 뭐 이거죠 이거. 그렇잖아요. 그 마음 챙김하는 그 모습은 번뇌에서 벗어나서 본래 공적한 그 마음으로 향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마음 챙김하는 모습을 다른 말로 선정에 들었다 또는 자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죠. 그 선정에 대한 어떤 이야기. 그 도노 입도요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제가 참 이거 상당히 옛날에 좋아했던 책이에요. 성가에서 이거는 교과서처럼 읽는 책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이 도노 입도요문의 그 선정편에 보면 아주 좋은 문장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근본을 닦으려면 무슨 법으로서 닦아야 합니까? 오직 자선으로 선정을 닦으면 얻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선정. 마음 챙김을 해서 얻을 수 있느니라. 이 뜻하고 똑같아요. 선문경에 이르기를 부처님의 성스러운 지혜인 일체 종지를 구할진대 곧 선정이 요긴한 것이니 만약 선정이 없으면 망상이 시끄럽게 일어나서 그 선근을 무너뜨린다고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이라 하며 어떤 것을 정이라 합니까? 이러니까 망념이 일어나지 아니함이 선이요 앉아서 본성을 보는 것이 정이니라. 본성이란 너희 무생심이요 정이란 경계를 대함에 무심하여 팔풍에 움직이지 아니함이니라. 팔풍이란 이로움과 손실, 헐뜯음과 높이 기림, 칭찬과 비웃음, 괴로움과 즐거움을 말한다. 만약 이와 같이 정을 얻은 사람은 비록 범부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느니라. 뭐 이런 글이에요. 문장이 상당히 좋지요.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비록 범부라 하더라도 깨달은 거 이런 거 뭐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죠? 이 말이죠. 깨달음 이런 거 몰라더라도 정을 얻으면, 그게 마음 챙김을 해서 팔풍경계, 상대의 양변이잖아요. 이로움과 손실, 헐뜯음과 높이 기림, 칭찬과 비웃음, 이런 상대의 양변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탁 막아서, 마음 챙김을 통해서 딱 막아서 마음이 미혹되지 않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선이잖아요. 선정. 그러니까 부처님은 마음 챙김을 통해서 딱 이런 경계에 딱 그 모습을 딱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부처님은 마음 챙김 번뇌를 끊고 마음의 해탈을 이루는데 요긴한 것이라고 법문을 쭉 하셨죠. 지금 여기서도 보면 선문경에 이르기를, 이런 거는 부처님이 평소에 그런 그 선정을 딱, 마음 챙김하는 거, 선정을 닦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법문을 하셨던 거죠. 이제 그 상태에서 부처님이 또 딱 건강경에 그때 한때에 딱 마음 챙김하는 모습을 딱 보이고 계시면 그 법문을 들었던 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번뇌망념을 끊고 마음의 해탈을 이루기 위해서 나도 부처님같이 마음 챙김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마음 챙김 한 거, 이거 다른 말로 자선을 실천하는 것,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제자들을 이렇게 혼념의 가르침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는 딱 부처님이 마음 챙김하는 모습, 딱 그것이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딱 보여줌으로써 제자들도 마음 챙김을 하게 해서 번뇌망념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딱 몸으로 설하셨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수보리는 딱 그 부처님께서 마음 챙김하는 그 딱 모습을 보고 제자들을 잘 혼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러면 이제 부촉은 뭐냐? 부촉은 이제 남은 거 하나죠. 탁발하는 거. 그게 이제 부촉의 그 제자들 잘 부촉하는 그 모습으로 이제 본 거죠. 가르침으로. 그러면 아니 탁발이 어떻게 불법을 전하는 전법의 행위가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금강경에서는 잘 표현해 있지 않지만 원래 이제 탁발의 그 과정을 보면 그 제가 신도들이 밥을 해서 이제 포시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출가 그 비구는 뭘 하냐면 부처님의 법문을 이제 암송 싹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다 알려주는 거예요. 뭐 그러면은 이제 그 제가 불자는 그 법문을 들으면서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탁발의 행위는 전법의 행위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는 밥보시를 하는 거고 출가 비구는 법보시를 하면서 상호 이제 교환하는 거죠. 이게 이제 탁발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은 이제 그거를 이제 탁발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 몸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법을 전하라. 그 제자들도 당연히 따라서 이제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 탁발의 과정 속에서 전법하는 그것을 딱 지켜봤던 수보리는 이제 딱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는 역시 보살들을 잘 부촉하시는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는 보살들 잘 혼념하시며 잘 부촉하십니다, 이렇게 감탄을 탁 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수보리는 그 앞부분에 일장에 있는 그 탁발하는 모습과 마음 챙김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대목을 이렇게 딱 감탄의 때 이렇게 딱 말을 딱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인데 요거는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금강경을 창작한 그 작가 선지시 작가 부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왜 작가 부처님은 이 대목을 여기에다가 넣었을까? 사실은 그 문맥상 이 대목은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이제 딱 마음 챙김하고 앉아있는데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법문을 청하는 거잖아요. 그거 나와 있는 거. 법문을 청하는 건데, 법문이 이제 선남자 선진이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됩니까? 이런 법문이잖아요. 바로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이 대목을 넣었어. 왜 넣었을까? 제 생각으로는 그 예를 들어 소설이라든지 이 문학 작품을 보면 그 암시라 그럽니까? 복선이라 그럽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도입부나 어떤 부위에 그 어떤 스토리를 넣어. 그래서 이 스토리가 나중에 그렇게 다 전개될 거라는 그것을 미리 딱 넣는 거예요. 그 암시? 복선? 하여튼 뭐, 아니, 그 암시라고 이야기할게요. 암시를 앞에다 연단 말이에요. 그 대목을. 지금 금강경에서도 이제 암시적 차원에서 이 대목을 넣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부촉과 혼념을 한 세트로 이렇게 잘 활용해서 제자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거든요. 그게 거기에 능숙한, 이게 그 능숙한 그런 스승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이 작가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그것을 이제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설정하고 싶다? 뭐 설정이라 그러죠. 설정해 두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정말 근거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근거가 있어요, 사실은. 부처님의 그 금강경의 이렇게 법문 구조를 이렇게 딱 보면 정말 그러니까 이제 혼념의 가르침과 부촉의 가르침이 한 세트가 돼가지고 그렇게 딱 구성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3장 대성정동분하고 4장 노행무주분이 한 세트예요. 그 3장 대성정종분에서 마음을 일으키라 그러거든요. 그거는 이제 핵심 가르침에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마음을 일으키는데 그 마음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예요? 번뇌망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거잖아요. 번뇌망념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이 부분이거든. 마음의 안정을 얻고. 그러면 혼념과 부촉에서 이게 어느 가르침에 속해요? 혼념에 대한 가르침 그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장에 가면 뭐예요? 무주상보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보시가 뭐예요? 법보시 이야기잖아요. 법보시 이야기. 그러니까 법보시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자 어느 쪽 가르침입니까? 부촉이잖아요. 부촉. 그죠? 법보시를 하면 정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세트거든. 혼념의 가르침인 번뇌를 벗어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법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가르침. 이 두 개거든요. 그런데 3장과 4장이 한 세트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 오는 5장, 6장, 7장이 혼념의 법문이야. 대표적인 거 볼까요? 5장? 5장 법문의 내용이 뭐예요? 모든 게 허망하다. 그 상은 상이 아니다. 아니다라잖아요. 양변에 대해서 아니다 부정하면서
바로 깨버리잖아.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쏠리는 우리 마음을 딱 차단하잖아요. 이게 쌍차의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쌍차의 가르침이 또 뭐예요? 그게 혼념이잖아요. 마음속에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번뇌를 단속하는 그 가르침이잖아요. 그게 5장, 6장, 7장이거든요. 그럼 8장은 뭐냐? 8장에는 법보시 공덕에 그게 수성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쫙 이야기를 하면서 법보시를 권유하는 거예요. 보시 권유, 그게 법보시 권유하는 거. 그건 뭐예요? 그게 부촉의 가르침이잖아요. 이 양변이죠. 한쪽은 이제 혼념, 한쪽은 부촉. 이게 두 가지가 또 한 세트예요. 그리고 또 9장부터 또 뭐 이렇게 쭉 나가. 그래서 32장까지 이게 6번 반복돼서 가르침이 펴져요. 그게 금강경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2장에 지금 선호염 제보살, 선부축 제보살, 이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칠 때 방식인 혼염과 부촉, 다른 말로 하면은 그죠? 쌍차적 가르침과 쌍조적 가르침, 이 두 가지가 한 세트가 돼서 가르침을 쓰라는 거.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그 방식을 잘 사용하는 분이 부처님이다. 요걸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가르침이 쭉 펴질 거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작가 부처님, 작가 선지식께서 이 장에다가 그렇게 딱 그 대목을 넣지 않았나. 요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 금강경 강의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이제 혼용과 부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명 중에 제 지금 이 해석도 그냥 한 가지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같이 이렇게 이런 시각으로 금강경을 딱 읽으면 금강경 전체를 하나로 탁 통하게 하는 딱 맥을 잡을 수 있어요. 이게 장점입니다. 오늘은 혼용과 부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금강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신선한 경문 해석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